여러분들과 또 함께 계신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까 다 본당 들어오는데 이 티셔츠 색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언제부터 할까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아니 되죠. 7월 5일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 교회학교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날짜가 궁금하시면요, 밖에 바로 나가시면은 현수막이 비전센터 쪽에도 정말 엄청 크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정문에도 엄청 크게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문제인데요. 저희 교회학교 이번 여름사역 주제가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그것도요, 비전센터에 엄청 크게 써져 있고요. 그 정문에도 크게 써져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꼭, 저희가 또 많이 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또 부흥의 귀한 또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더 스토리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영유아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립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 딸한테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몇 살부터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거의 평균에 달하는 나이대를 얘기하더라고요. 5세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아빠가 여기도 데려가고 여기도 데려갔던 거 기억나?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상당히 섭섭해지더라고요. 그러면 가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유아부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면은 애들이 기억도 못하는데 그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정서적인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선생님이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 그 즐겁게 찬양하고 했던 그 감정과 그 마음이요, 그 아이의 심장에 남아가지고요, 그게 이 아이의 신앙의 중요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영유아부 선생님이 그러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또한 좋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강내교회 미래의 이제 중역들에게 심겨지는 귀한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항상 제가 중요하게 또 마음에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교사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전부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리적인 내용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데요. 근데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식으로만 전달됐을 때 그것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이야기는요, 전해주면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설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해도 그날 어떤 예화를 가지고 설교했는지는 그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제 회자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들었던 내용도요, 나의 삶에서 또한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로 남으면요, 그 말씀은요, 평생 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로 바뀌기도 합니다. 더불어서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아마 오늘 아침 10시에 다들 TV 보셨나요? 애국심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안 보셨다면 안타깝네요. 저희가 월드컵을 오늘 아침에 경기를 했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 틀어서 하필이면은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골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도 안타까운 장면에서 거기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들은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었던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저는 저희 여기 계시는 우리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도록 전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았던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요, 저는 이 민수기 21장에 정말로 저 마음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한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근데요, 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대하는 생각과 마음이 많이 바뀌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처음에 만나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 만나를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연극 대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놀람과 그리고 흥분과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담아서 모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제대로 정할 수가 없어서 31절에는 이 음식에 이것의 이름을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뜻을 가진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그들이 이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계속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에 이게 뭐냐라고 설명했던 그 만나가요,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하는 감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요, 만나가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색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7절에도요, 만나가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색깔인지를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1장 6절에는요, 만나를 대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정작 우리한테 가진 것은 이 만나뿐이네 라고 하는 증언들을 합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 만나 외에는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만나가 자기들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던 만나를 보고 그리고 만지고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애굽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의 모습이 더 좋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만나를요, 자신들이 큰 감격을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들은 잊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만나에 대해 다시 21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11장에 넘어와서 다시 21장으로 와서 이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만나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정말로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21장에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는데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 이런저런 물건을 넣을 때 뭐도 넣으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지를 담아서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명령을 하는지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요, 그냥 단순히 생계를 위한, 먹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고 가르치는 은혜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안에 그것을 넣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상징이었던 그 만나를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갈 때에 그들이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편리가 좌절되고 꺾이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전히 만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뭘 얘기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시고 또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요, 하찮은 것, 보잘것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야 되는 이 놀라움의 증거였던 이 만나를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이 만나를 받으면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흥분은 어느 순간 다 휘발되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만나만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도,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뱀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불뱀이 뭘까? 교회 학교에서 이 불뱀 하니까 막 불타고 있는 뱀 이렇게 그리는 애들을 봤는데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요, 물리면은 극심한 통증과 그리고 고열과 염증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통증의 정도가 몸이 불타는 듯한 그러한 이제 증세를 발현하게 되는 이 독사를 불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성경학자들이요,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이제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이 광야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살 법한, 그리고 그러한 증세를 낼 법한 그런 독사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두 후보가 나오더래요. 톱날 비늘 살무사 아니면 뿔 살무사라고 불리는 이 독사들이 아마 이들이 아니었을까, 이 불뱀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뱀들은요,
보호색을 띠고 있었고요. 그래서 막상 그들이 이제 발을 뒤졌을 때 이게 뱀인지 이게 지금 모래인지 흙인지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보호색을 띠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잇감이 나타나면 곧장 이제 달려서 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뱀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아심 세라핌이라고 해서 천사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곰곰이 이 뱀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발밑에 이 뱀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단지 숨어 있었지만 이전에는 왜 이 불뱀에 물리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뱀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발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겪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가 이탈되어 버렸을 때, 그들은 불뱀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빨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래서 불뱀은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도 들게 할 때에 이 불뱀 사건은요, 그 마음을 뒤집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내가 불편하고 내가 때로 화가 나고 때로 내 감정과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심판의 경고가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 게 이 불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불뱀과 같은 이 수많은 위험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보호도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내가 지금도 오늘도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마치 불뱀한테 잠잠하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내 눈앞에 있는 만나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내 안에는 내 기대와 만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운데서 못 느낄 뿐이었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수많은 끝없는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그 만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몇 개 되겠습니까? 네, 눈빛을 보니까 글쎄요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데요. 제가 한번 숫자를 볼까요? 한 10개 되시나요? 왜 근데 눈빛에다 왜 10개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네, 100개 되실까요? 1000개 되실까요? 10,000개 되실까요? 저희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차를 타고 오실 때도 그 차 가운데서 어떠한 사고도 없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앉기까지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만나를 내가 만나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내가 이해하는 거, 내가 동의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요, 내 삶에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나에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뭔가 내게 그러한 이야기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나에게 주신 이것이 만나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때로는 어느 것 하나,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하찮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조차도 따지고 보면 감격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 제목들을 내가 발견하는 그런 만나들. 그래서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계신 우리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뱀 사건은요, 만나가 무엇인지를 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건입니다. 스스로 은혜 가운데 이탈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전지대를 떠남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동시에 이 사건 가운데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물렸을 때에 불타는 듯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물린 사람이 아까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먹으면 산다라고 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자신들이 좀 예상 가능한 치료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은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무에 뱀 모양의 모형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 같고 보잘것 없을 것 같고 정말 쓸모없을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처음에 대했던, 자기들의 감정 가운데 대했던 만나처럼요. 근데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상식으로 이해 안 될 것 같은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업신여겼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쩌면 아무런 의학적, 과학적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이 방법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은 이 방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강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는 걸까요?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그런 사람이 오늘 지금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매달랐던 것처럼 자신들이 물렸던 뱀에는 독이 있지만 그러나 그 놋뱀에는 독이 없지,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놋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통해서 마치 제사에서의 그 자신들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 쓰였던 그 놋과 같은 그 역할을, 그것과 동일한 소재로 이 불뱀을 만들 때 썼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서 지금도 우리는 장대에다가 놋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고 순종해야 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토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요. 바로 이 시간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지금 이 현재 말씀인 것이죠. 과거에는 그땐 그랬지가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으라고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700년이 지납니다. 성경은요, 그 700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것도 치워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18장 4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불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나았던 그 일로 인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700년 동안 분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병이 낫도록 비는, 기적을 비는 그러한 도구나 우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돌이켜서 순종해가지고 자신들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는 끊어지고 거기서 뱀을 보니까 나았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마치 영험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분향했던 은혜에 대한 그 이야기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무것도 무감각하게 끊어진 상태에서 그냥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되는 아무런 은혜와 의미가 없는 그러한 놋조각으로 이제 변해버린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만 있고요. 받은 이야기만 있고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러한 놋조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 생명 얻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크기는 어떠십니까? 내가 처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다시 씻어주셨음에 대한 그 충격과 그 전율을 내가 깨달았을 때의 그때와 지금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제가 아까 월드컵 얘기했는데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월드컵은 2002년 월드컵일 거예요. 저도 그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박지성 선수가 오른발로 한번 튕기고 왼발로 슛을 해가지고 골이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골이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와, 골 넣었다, 박수 이랬을까요? 아니죠. 거린하고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근데요, 그 장면이 벌써 24년 전이에요. 그 장면을 지금 제가 유튜브로 틀어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꼬린 이러고 흥분하고 광분할까요? 아니죠. 그땐 그랬는데 지금 골 들어가는 그 장면 좋았지? 이 정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혹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때 어릴 때 청소년부 때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불받았고 뜨거웠던 그게 그냥 그때로만 남아있고 지금은 화석처럼 굳어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요? 곧 이때라. 지금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현재 진행을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에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요. 그냥 그때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기대가 돼야 되는 게, 더욱더 크게 누려져야 되는 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나날이 커져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서 점점 나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는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점점점 작아지고 있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저는 마음에 너무나 남더라고요. 네, 한번 그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들었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지금이요.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요. 우리가 그렇게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들었던 그 은혜가요, 여전히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화석이 아니고요, 내 심장에서 여전히 그것을 뛰게 하는 그러한 말씀과 은혜가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화석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혹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안에 순종하며 따르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이 여전히 나의 삶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